지난 주일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 그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이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피해야만이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한 자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 정신, 도피성의 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백성들이 나누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땅을 갖는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땅을 넓히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넓혀야만이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또 농사도 더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표라는 의미는 한계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아이들 놀이 중에서 이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놀이하고 자랐습니다. 이 작은 돌을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3번 딱 튕겨가지고 이제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자리가 그 구역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욕심이 많아서 돌을 먼저 저 멀리 저 튕겨 보냅니다. 그러면 3번 만에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아웃이죠. 그래서 조금 머리가 좋은 친구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작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3번 만에 딱 튕겨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내 땅이 이만큼 넓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이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남의 땅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이 돌이 상대방의 이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스스로 내 땅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결코 이 땅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10가지 그 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이 압축해서 10가지로 만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 중에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사람들을 향한 윤리와 또한 도덕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계명들을 하나의 질서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희는 이 질서를 지켜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것을 너희가 결코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서로가,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만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표를 옮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 경계표를 몰래 옮길 수도 있고요. 또 강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표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로 경계표를 옮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별궁 그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이 탐났던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자인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참 채소를 심으면 좋겠다. 채소 밭을 만들길 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채소를 심으면 아마도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땅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깔끔하게 포도원을 포기하면 좋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부터 머리를 싸매고 그냥 알아놓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본 거예요. 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내가 포도원을 빼앗아서 당신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나쁜 계략을 세웠는데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 나봇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여서 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목도하시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와가지고 화살을 맞습니다.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의 피를 핥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악한 여자 이세벨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창문에서 그가 떨어졌어만 이 말들이 이 여자의 몸을 다 짓밟습니다. 완전 으스러진 그 몸을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먹고 피를 핥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밭이 갖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 밭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냥 강제로 경계표를 옮기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 경계선을 몰래 옮기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빚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그 땅을 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근슬쩍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빚 대신에 그 땅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쯤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팔린 그 사람들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먼 외국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노예 장사를 해서 돈을 톡톡히 번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고 에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버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지만 또한 함부로 이 경계선을 내가 넓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몇몇 교회들을 보게 될 때 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막 무한정으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성공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목회자가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경계를 넓히는 것이지 절대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함부로 자기 영역을 넓혀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망해 가는데 내 교회만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넓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저기서 자기 경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서면 소형마트나 작은 가게들은 문 닫아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을 잘 지켜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이 뭐냐면 진실과 정직입니다. 이 본문 15절에서 이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늘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이 뜻이 뭐냐면 평화가 머무는 곳, 평화의 마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들에게 머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재판도 간단합니다. 이 재판장이 물어보면 그냥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판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청문회를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엔 늘 거짓이 있어요.
물론 진실된 말도 있고 정직한 모습도 있겠지만 이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되면 거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솔직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말한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명예,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노력, 한마디로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거짓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며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거짓말이나 위선적인 행동 또는 어떤 사람의 편을 들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에는 늘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른 그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머물게 될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그에게 맞는 거죠.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바로 여기가, 바로 주님의 이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은요,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재판장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갖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 재판관이 이 판단해서 결정할 때 그것에 맞는 벌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도 눈만 상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눈을 상하게 했는데 이 재판장이 목을 베어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를 상하게 했는데 손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혹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몇 배나 더한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가해자가 저지른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만 이 재판관이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네가 직접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내 원수라 할지라도 네가 직접 그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런 모욕과 피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억울한 것을 반드시 그 누명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인내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혹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여 우리 모두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